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가정가정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앉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늘 함께 앉아 계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성가대를 희생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앉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으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좋아해서 표현을 안 하셔서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여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홀로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는 줄 그렇게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정 또 한 찬양대처럼 함께 노래했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다. 너무 귀한데 가정을 이렇게 떠나보게 되면 더 많은 힘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지 않으시고 그냥 에덴 동산 어딘가에 그냥 두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데려오신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냥 에덴 동산에 두셨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아담하고 하와가 같은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 만나게 되었고 또 짝지어져서 부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냥 이렇게 둘이 있어도 부부가 되었을까요? 부부가 안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냥 저희들 경험상을 생각했을 때 부부가 되었을 거예요. 부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그때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와를 그냥 두었을 때하고 부부가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제 생각은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을 거라 생각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죠?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너희가 왜 그랬느냐?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어린이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저 하와가, 저 여자가 저에게 목회했습니다. 이게 여자 핑계를 대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서 하와에 너는 왜 그랬느냐니까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핑계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계속 사나요? 아주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다 아시죠? 에덴 동산이 좋겠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밖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땀을 흘려야 됐기 때문에. 또 여자는 애를 낳는 그런 고통을 또 겪게 됐고, 그러니까 여자는 고통을 겪는 그런 삶,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삶,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쫓겨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와와 아담이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요즘으로 하면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만 핑계대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야 그렇지만 떠나신 다음에 둘이 금방 아마 다퉜을지 몰라요. 아니,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와가 아담에게, 아니 그래도 내가 당신 줄 때는 맛있다고 먹고서는 왜 하나님께 내핑계 대냐고 당신이.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아담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지가 유혹을 받아갖고 따먹고 그랬으면 내가 했습니다 하지, 뭐 또 뱀 핑계 대고 사람 치사하게 그러냐고. 또 아담도 자기가 공격받으면 또 하와를 그렇게 공격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우리는 다 착하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지만 개중에 또 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다음에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야. 그 남편은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뭐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싸우다가 요즘 세대로 하면은 아마 자녀를 한둘 낳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도 이 둘이요, 자녀들을 낳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아요. 누구하고 함께? 하와하고 함께. 끝까지 이렇게 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고 부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짝지어 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았잖아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오는 하와를 보았잖아요. 자, 그때에 그 하와가 너무나 귀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와도 아담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아담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때로는 또 싸우고 의견 차이가 있고 에덴 동산 밖에서 또 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짝져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지들끼리 그냥 만나갖고 부부가 됐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얻는 이름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잘 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잘 세워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만일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는 교회를 돌볼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정을 돌본다, 가정을 세운다, 이런 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내가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잘 돌본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방 얼핏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가정을 돌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을 돌본다라는 것은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머무는 그런 집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적인 돌봄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가정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까? 다른 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 그렇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필요하고, 우리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꼼꼼히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로서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럼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급한 게 많잖아요. 우리 보기에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순서상으로 중요한 것에서 밀리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급한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세상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밖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만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에게도 우리의 아내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부모에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돼서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 기쁨의 삶, 이 평화의 삶을 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평화를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너희가 넘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우리를 조금만, 우리의 기쁨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삶 속에. 근데 거기에 그걸 충만하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내와 남편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붙잡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충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를 우리가 만일에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러면 불쌍합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아원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자녀들이 꽤 있잖아요. 그냥 요즘은 이제 그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서도 이렇게 많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그렇게 어떤 가난이든지 어떤 사정으로 버림을 받았다가 훗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모를 찾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시절에 그 버림받았을 때 그 상황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찬양하고 불쌍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 식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빠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나의 어린 자녀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나의 배우자나 나의 부모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일도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서 실패는, 아니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은 보니까 일시적입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거기에는 다시 회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떨어진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또 가정, 우리 가정에 나도 한 식구로서 말이죠. 그런 가정의 식구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호화롭게 그렇게 즐기다가는 죽은 다음에 웬일입니까 이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대신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간 거죠.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여 주여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요, 그 부탁이 얼마나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안타깝지만 들어줄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너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여기 올 수 없고 나도 거기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 부자가 그런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나의 형제들에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남은 형제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사실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여집사 성도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성도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판단으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나고 이제 며칠 못 사실 것이다. 사시는 동안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기 좋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드문드문 교회에 출석은 하셨어요. 근데 이 딸이 보기에 그 아버지가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이 보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불러가지고 기도받대요. 저희 아버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께까지 가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문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분이 다시는 목사님에게도 전화해서 오셔서 기도 받게 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결국은 마지막 임종이 막 이게 가까워져 가지고요, 드디어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많이 슬펐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 세상을 떠나서 마음의 한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식구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기 있는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곰곰이 앉아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시간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너그러우신 분이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뭐 사랑도 많으셔서 다 그러시고 모든 것을 다 좋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때로는 큰 코 다쳤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몰랐다가 나중에 내가 큰 코 다쳤다. 큰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런 말 하잖아요. 큰 코 다쳤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의미대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다가는요, 정말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상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알게 됐을 땐 또 마치 이렇게 많이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 광활한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또 이것도 깨달았으니 이것도 배워갑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또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내 가족 식구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여 우리가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뿐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가정으로 자꾸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지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보았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5장 22절부터 시작돼서 6장 4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길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부부 사이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일단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자,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분명하신데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아내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면 아내들은 먼저 그렇게 해라.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말씀이 이랬는데 나에게 뭐 주께 하듯이 복종해야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도 따로 있습니다. 남편들이 이걸 붙잡아야지 돼요. 자, 5장 28절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남편들이 대답을 훨씬 잘하시네요. 네,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결국 우리 부부 사이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길은 3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남편들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그 가정은 저절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옳으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지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말씀 딱 듣고 알아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있을 때는 자녀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나쁜 감정을 쌓아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라. 자녀의 감정에 쌓여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 왜냐면 거기는 나쁜 게 쌓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을 때는 그거를 겉으로 노출을 안 시켜요. 감춰요. 그러다가 자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랬는데 자녀들아 이게 children이거든요. children. 그래서 이 자녀들의 나이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뭐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무조건 너희가 자녀들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육을 한다. 부모의 양육을 받는 그런 연령대를 어디까지 보아야 될까? 그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주석가도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명쾌하게 규정한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건 참고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결혼 전까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자녀들이 대학만 들어가면요 부모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걸 요즘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냥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까지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조금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나는 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자녀를 다시 한번 나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겠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요. 교회 주일학교에다가 또는 학생에다 자기 자녀를 맡기는 끄시는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자녀의 믿음의 양육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해요.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동충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이하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나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녀들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훨씬 복잡해지고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도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세상의 환경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한 넉넉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은 돈이 많은 데 있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러 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을 세우는 데에 부족하였었던 것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부족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들로 우리 복양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